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는 결국은 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끝장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파멸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들도 그 세상 나라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슬퍼해봤자 다시 세워질 수도 없고, 그것은 재건이 불가능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명백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라는 겁니다.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진 돌, 맷돌 같은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돌이 나옵니다. 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 그랬어요. 어떤 뜬 돌이 와가지고 우상을 그 발 부분을 완전히 와서 부서뜨리지요.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이 넓적다리 부분은 노시라 그랬고, 발 부분은 쇠와 흙으로 그렇게 뭉쳐졌다고 그랬는데, 그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가슴과 팔 부분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리고 그 넓적다리 부분은 헬라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발 부분인 그 부분은 이제 로마를, 그리고 로마에서 이어지는 여러 나라를 의미한다. 근데 그 발 부분을 이 돌이 와서 그냥 치니까 전부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나오고 있죠. 그 돌과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맷돌 같은 돌은 완전히 반대 상황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세상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편만해 가는 이 내용을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확대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진 돌, 이것은 비유적인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진다고 했고, 그렇게 던져짐으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63절과 64절입니다. 63절, 64절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계시록 바로 18장
21절과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책에다가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죠.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다가 돌을 메워 유프라데강 속에다가 던지라는 겁니다. 돌을 매달아서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강 속에 들어가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64절에서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들은 피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18장 21절도 큰 성 바벨론이 맷돌 같은 돌을 힘센 천사가 바다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가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근해에다가 던진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바다에다가 던진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멀리 던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센 천사는 멀리 던지는데 멀리 던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고해에다가 던진다 그런 얘기. 아주 깊은 바다에다가 던진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맷돌 같은 돌을 그렇게 멀리 깊은 바다에다가 던졌다고 할 때 맷돌 같은 돌이 바닷물에 뜨는 것을 보셨습니까? 뜰 수가 없어요. 맷돌 같은 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또 아까 그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책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그 바다에다 갖다 던져 넣으면 물속에서 못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이 가라앉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맷돌 같은 돌을 깊은 바다에 던져서 그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서 거기에서 떠오르지 않고 그냥 수장되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이 전혀 희망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죠. 영원히 망하고 다시는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이 신바벨론으로 다시 재건되고 하는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최종적인 것이고 종국적인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재건될 수 없는 바벨론은 이미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나가 또 우리 함께 지난주에도 불렀었습니다마는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 찬송 가사와도 같은 내용에 전혀 희망이 없어요. 영원히 망해요. 다시는 세워지지 못해요.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 전 세계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파멸하게 될 것이며 그 후 다시는 재건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도래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싹 청소를 해가지고 여기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보는 하늘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그냥 새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에는 종이 축이 말려가지고 종이 한 장이 그냥 열기에 의해 가지고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없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맷돌, 그것도 큰 맷돌 같은 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많은 물건 가운데에서 맷돌을 선택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내용도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맷돌,
맷돌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맷돌은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곡식, 곡물을 그 맷돌 뚫린 구멍 속에다가 숟가락이든 아니면 손으로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맷돌을 돌린단 말입니다. 맷돌을 돌리게 되면은 윗짝과 아랫짝과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쌀가루든 콩가루든 콩이든 쌀이든 그 속에서 가루가 되고 아니면 불려갖고 안 가면 아주 죽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곡물을 갈아서 작게 부숴서 가루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물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여기에만 맷돌을 쓰질 않더라고요. 맷돌을 어디에도 씁니까? 뭐를 누르는 데에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두를 빚을 때에도 지금은 뭐 만두 속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신 발명품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그 물기를 짜내고 탈수해서 그렇게 만두 속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만두 속이 질면은 만두가 질어지고 이게 맛이 없어요. 만두에 제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만두를 참 많이 만들었었고 잘 만들었고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는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만두를 빚는데 만두 속을 잘 만들어야 돼요. 국물도 잘 우려야 되지만은 속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은 무거운 것들을 갖다 지둘러 놨어요. 근데 그게 맷돌이 아주 제격이에요. 안 그러면은 다른 거로는 그냥 김치자루가 비스기 하면서 또 무너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맷돌을 얹어 놓으면은 그냥 끝까지 잘 짜내요, 물기를. 얘기인즉슨 맷돌은 어떤 물건을 짓누르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 갔다 오고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온 그 숲체원에 노아 숲체원에 가보면은 거기 중국에서 들여온 그분이 이 뭐 작품도 하고 그러는 분이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 원장님이.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온 맷돌짝들이 뭘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징검다리식으로다가 거기 이제 흙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봄같이 되면 땅이 그냥 진흙길에 질적되니까 그렇게 거기다 보도블록식으로다가 길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거냐? 엄청 많이 가져왔다 깔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게 그 반입이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될 상황 그 전에 들여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깔아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맷돌보다도 더 크고 두께가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런 거에 갖다 짓눌리면은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맷돌을 여기에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물같이 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맷돌로 짓눌러 버리면은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얘기. 바벨론 혹은 로마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는 맷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없애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가 있어요. 왜 멸망하게 되느냐? 성경은 그 멸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부터 23절 중반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냥 그 단어들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은 뭐 없어진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사라진다, 무너진다,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그 표현들이요,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안 좋은 의미, 없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 거,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안 좋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멸망의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냐면은 처음에 보면 세상 음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원이 없어지는데 무슨 내용이 남아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원이 있고서야 내용이 있는 것이지 내용 없어지는 거예요. 근원이 없어지면 내용은 없어지게 마련인데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냥 있겠느냐?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첫째는 세상 음악이 사라져요. 여기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들리지 않아요. 이런 음악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세상 음악이 사라진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음악은 타락의 요소이고 이성적 인간을 동물적 인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그런 산물로서의 음악이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음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으로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음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음악과 세상 그런 노래나 혹은 춤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취미로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이런 맥락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작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식상한 것이 되고 괜히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점점 발을 빼게 되고 세상에 깊이 발을 들여놓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세상 문화와 문명도 무너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그 22절 중반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문화와 문명의 금자탑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결과로서 세 번째는 음식을 먹는 그런 즐거움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22절 마지막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맷돌 소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맷돌 같은 돌을 설명할 때 맷돌 돌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뭐를 말하냐면 이 윗니와 아랫니로서 음식물을 입에 넣었을 때 음식을 씹는 소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소리라 그런 얘기죠. 이 맷돌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한다. 먹고 사는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3절에 내려와 가지고 뭐가 또 없느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등불은 세상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비춰지는 빛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등불은 옛날에 사용되어지던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이것이 다시 전기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기불 밑에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사무도 보고 일도 하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방사선 이런 노출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원자력이 붕괴되면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빛을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뭔가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게 되면은 빛을 생산하던 모든 기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과학의 산물로서 만들어진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어떤 에너지원들이 없어지는 것은 둘째고, 햇빛도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은 암흑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빛이 없는 암흑 세상이 된다고 할 때에 정말 얼마나 깜깜하고 깝깝한 세상이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23절에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인생의 기쁨, 여기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뭘 말하냐면은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도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행복은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상의 멸망과 함께 인간의 육체적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시니까 뭐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 생활도 그만두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자,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정통 말씀 안에 있는 기독교는 뭐냐면, 그날을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면서 신앙의 끈을 더 견고하게 만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날의 삶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떠돌이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먹기나 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을 성실하게 살면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전진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말씀엔 그래서 그곳을 불못이라 그랬어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그곳에는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안락한 것들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골로새 3장 1절 말씀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그래서 18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앞에 18장 4절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는데, 뭐라고 같이 읽어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 나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타락과 미혹과 박해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미혹당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박해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큰 맷돌을 힘센 천사가 먼 바다에 깊이 빠뜨려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타락의 산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타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제공한다는 거지요. 박해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23절을 보게 되면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에 왕족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는데 이 왕족들의 타락이에요. 그걸 왜 이 말씀에서 그럼 타락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그 9절로 돌아가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거기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누구라고요? 땅의 왕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음행이죠. 그리고 그 세상 나라를 중심하여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그러니 다시 오늘 23절 중반에 나오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왕족들이 상인이 되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결국 왕족의 타락입니다.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 멸망의 이유는 타락에 있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 그 끝부분의 내용처럼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복술은 점성술이지요. 이 점술 행위는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완결무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술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해를 입고, 또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치고 나가지고 뭔 얘기 듣고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물가에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막말 같지만은 그런 사람이 물가에 안 갔는데 속담과도 같이 죽을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데, 그런 얘기가 있듯이 죽는다. 거기 안 가도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점수를 의지하고 점괘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주의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복술로 만국을 미혹해서 이 미혹당한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미혹에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지막이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를 시킨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선지자들, 성도들, 그리고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여서 죽은 거를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의를 말하다가, 복음을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가, 결국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 위하여 살다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피를 반드시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은 시침이 뚝 떼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게 되죠. 그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벨이 피 흘리면서 가인에 의해 가지고 땅에 피를 쏟으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이 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표현은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가인의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더 이상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거룩한 피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고, 그 피로 인하여 아벨은 하나님의 그런 순교자가 됐지만은 가인은 뭐예요? 그 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땅에서 효력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피는 창세기의 첫 번째 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피는 결국 순교의 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는, 신원하시는 이런 내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뭐라고요? 세상 나라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 그리고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음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타락시키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즉 세상 나라와 함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 자냐면은 구별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일에 대한 구별의식이 있어야 되고, 헌물에 대한 구별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에 대한 구별의식이 있어야 되고, 삶의 구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 구별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냥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마태복음에 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문 밖에 쫓겨나게 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지만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의 서원으로다가
요한계시록 앞에 3장의 말씀을 제가 낭독을 했어요. 열린 문,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라고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열려져 있을 때 그리로 신앙 안에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들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받을 재앙에도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도로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더욱 넘쳐나고 이런 신앙의 종로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